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공부를 잘했을 것 같나요? 못했을 것 같나요? 사랑합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음악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 문제를 틀렸습니다.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진동계가 그 고유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외력을 주기적으로 받을 때 진폭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답은 무엇일까요? 공부를 다들 잘하셨나 보네요. 네, 공명현상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지요. 공명현상은 어떤 소리의 외력, 그러니까 어떤 힘이 가해졌을 때 그 소리가 증폭되는 것, 소리가 커지는 현상을 바로 공명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가 중간고사 음악시험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 문제만 빼고 다 맞췄습니다. 못 믿으시는 거죠? 이 공명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라디오가 있습니다. 보통 소리는 주파수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주파수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라디오라는 증폭 장치를 통해서 동일 주파수의 진동수에 같은 진동을 더하면 진동의 폭차가 커져서 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이 주파수의 소리를 라디오를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더 쉬운 예가 있다면 여기 앞에 있는 악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기타는 물론 그 자체적으로도 소리가 나지만 앰프에 연결하고 앰프가 이 기타의 진동수를 증폭시켜주면 소리의 음량을 조절할 수 있지요. 마이크도 이와 같습니다. 입력된 우리의 목소리에 외력을 더해줘서 크게 만들어주지요. 또 예전 TV 프로그램에서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성악가가 유리컵을 발성으로만 깼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각 물체는 고유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악가의 소리가 그 주파수에 외력을 가해서 진동을 크게 만들어 컵을 깨뜨리는 것 또한 공명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잘 정리해보면 공명현상은 어떤 울림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왜 공명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궁금하시지요? 오늘 말씀이 이 공명현상의 원리와 아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공명현상을 머릿속에 새겨놓고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라 나와 있는지 보이시나요? 성서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개역개정 성서에서는 이 본문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특정한 한 교회의 또 어떤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생활하는 성도라면 이렇게 생활한다, 살아간다, 또 이렇게 생활해야 한다,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본문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말씀은 무엇인지요?
또 가장 가슴에 남는 구절은 무엇이신가요? 저는 이 말씀에,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바로 1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가장 중심 내용이고 가장 실천해야 할 지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부활로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또 이렇게도 말을 하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인격적인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그저 나를 위로해주고 또 나를 안아주시고 붙잡아주시는 주님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하면 숱한 이적을 보면서도 또 엄청난 기적의 이야기를 목도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한 개인을 위한, 한 개인의 아픔과 고통을, 한 개인의 슬픔을 위로하는 분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억압당하는 모든 약한 자들을 위해 세상과 싸우다 달리신,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로서 받아들이기보단 약하고 지친 나를 위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고백 정도로만 보고 있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요. 다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것도, 오랫동안 중풍병을 앓아온 환자를 고치신 것도, 군대 귀신에 씌어 온 몸이 묶여있던 사람도, 그러나 자신의 의와 힘과 권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그 한 사람에게만 한정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랑의 이야기는 그 사람을 둘러싼 이 사회에 대한 크고 높은 소리라는 것입니다. 즉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굴레와 기준과 사회적 시선에서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것이 죄가 아님을,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님을 선포하시고 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모든 억압과 굴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까지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랑을 베푸는 데 있는 것인데, 사랑의 표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더 이상 사회적 시선과 기준에 의해 죄인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지점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게 사랑, 그게 그리스도가 보이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사랑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런데 생각해보면 함께 즐거워하는 것과 함께 우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인 마냥 2000년 전 성서에 기록되고 또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죠? 공명현상. 그렇습니다. 바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공명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소리를 내어 소리를 증폭하는 이 공명현상,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했더니 즐거움이 배가 되고, 울음에 함께 울었더니 울음의 소리가 커지는 것. 그러나 단순히 즐거움이 배가 되고 슬픔이 반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의미가 완전해지진 않습니다. 물론 즐거움이 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신앙에서 타인을 향한 신앙으로 변화하는 이것이야말로 거듭난 신앙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표현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공명 현상을 만들어내는 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셈인데요. 우리가 증폭시키는 소리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대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목적이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무엇일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가? 복음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억압과 굴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것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생활이라는 것이죠. 성서는 이렇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우는 자들의 소리를 증폭시키고 크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소리와 우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오늘의 본문은 핍박이 가장 강했던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도대체 이들에게 즐거운 일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고위 간직이 되는 것이었을까요?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었을까요? 부를 많이 쌓게 되는 것, 자식이 출세하는 것, 도대체 무엇이 이들에게 즐거운 일이었냐는 말입니다. 이들에게 즐거운 일이라면 그저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기고 새날을 기대하는 것뿐이었을 겁니다. 핍박을 피하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며 함께하는 성도들과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가진 것은 없지만 함께 나누며 먹고 마시는 것이 그들의 즐거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축제였고 잔치였으며 함께 나눌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신가요? 짠하기 그지 없으시진 않으신가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기에 무슨 기쁨이 있지? 도대체 뭐가 즐겁단 말일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생명 내놓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오히려 이전과 다르게 나를 속박했던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된 그때에 비로소 참 즐거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어 찾게 된 그 참 즐거움을 함께 누리고 나누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저히 즐거울 일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돈과 명예만이 가치 있다 말하는 세상 가운데 계급을 나누고 계층을 나누어 더 높이 올라가고자 누구를 밟고 나아가야만 하며 또 누군가에게 밟혀 무너질까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가진 것도 누릴 것도 없는 이들이 하하 호호 웃으며 서로 즐거워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니 그것이 울리는 소리가 되어 땅을 진동하는 소리가 되어 참된 삶이 무엇인지, 살아가는 데 진짜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또 생각하게 만드는 시대의 소리, 시대의 울림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슬픈 일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사업에 실패한 것, 투자했던 것이 물거품이 된 것, 혹은 자녀가 대학 입시에 실패한 것일까요? 그것이 그들에게 슬픈 일이었을까요? 이들에게 슬픈 일이란
어제 함께 지냈던 신앙의 동료들이 죽음을 당한 일이고 또 여전히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다는 것이 슬픈 일이며 이 세상이 너무나도 무고한 생명들을 유린하는 것이 눈물을 흘릴 일이었습니다. 독자 생존, 약육강식의 세상, 물질 만능주의 세상, 자유경제시장에서 늘 잃어야만 하는 모든 이들의 탄식과 아픔과 눈물의 소리, 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옳은 일을 하고도 죄인 취급받는 자, 신앙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배척당하는 자들의 우는 소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자들의 우는 소리에 함께 우는 소리를 더하면 그 소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죄인을 양산해내는 모든 억압과 부정함을 들추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죄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에 저항하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모두가 존귀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것들은 소중하다 선포하는 이 울음소리가 죄인이라 불리우던 자들의 소리가 오히려 세상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는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것,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증폭기입니다. 그 증폭기가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천천히 보시면 그저 선한 행실을 하라는 것만으로 이제 읽히지 않습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되, 그러나 우리는 증폭기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확성기로서 이 땅에 임해야 할,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크다 할지라도 그 앞에 주눅들지 말고 당당히 서야 한다. 세상이 거친 소리로 우리를 입막음할지라도 소리쳐야 한다. 세상이 악으로 우리를 못질할지라도 선을 행해야 한다. 여전히 이 땅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우리의 이웃과 함께 해야 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다만 성서는 그 방향성이, 그 활동성이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이야기일지도 모르지요. 나에게 총을 겨누는 상대에게 어떻게 악수를 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상대를 이기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승리한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기준에 의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가치가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지닌 자로서 살아가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가 나에게 총을 겨눌지라도 나는 생명을 지닌 너를 존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 나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입니다. 이러한 정신, 이러한 믿음, 이러한 생각이 바로 이 세상, 우리를 가진 것이 없어서 병들어서 의로운 일을 한다고 죄인이라 부르는 이 세상, 오히려 돈에, 명예에, 권력에, 성공에 찌들어버린 죄악된 세상에 지각을 흔들고 그들이 쌓은 부와 권력의 지성소를 둘로 쪼개는 거대한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서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네, 우리는 세상의 링 안에서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판단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세상의 링 안에서 세상의 룰이 전부인 양 그곳에서 패배하고 있는 자들의 그 울음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울음소리에 하나님의 뜻을 더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하여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확성기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우리가 마땅히 지향해야 할 삶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이 말씀 앞에 기꺼이 공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라디오라고 불러도 좋고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불러도 좋고 또 세상이라는 유리잔을 깨트리는 성악가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무슨 별명으로 불리던 그러나 우리의 첫 발자국을 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을 내미는 것이지요. 그 이웃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사촌이 될 수도 있으며 내 교구원, 구역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신앙하는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이 지역사회에 소외받는 이웃이 되기도 합니다. 눈을 조금 더 넓혀서 한민족인 북한이 될 수도 있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이웃들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그들의 울음소리에 함께 우는 자들이 되어 고통받는 이들의 삶을 드러내고 그 삶에 영향을 주는 세상의 죄들을 고발하고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이 해방되었을 때에, 전쟁이 그쳤을 때에 그들의 웃음소리가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함께 웃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세상의 모든 결정들을 환영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울부짖는 눈물이 흘러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우리의 많은 이웃들의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약함이 그들 탓이 아니며 그 약함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신앙 공동체를,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모든 억압과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을 때에 함께 기뻐 뛰놀며 즐거워하여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놀라워하고 궁금해하며 호감을 찾는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함께 공명하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 생명들을 위해 기꺼이 소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증폭기로서 보내신 그 뜻을 따라 살겠다 결단하며 함께 앉아있는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집에 있는 내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향해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대고 또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하시네. 주님은 다 하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믿음을 갖게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여전히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유입니다. 오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